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예배가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나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와 나와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빛 가득하네. 그 어린 양 이 땅에 오사 주의 영광 나타났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어린 양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이 땅 위에 천사들이 주 경배해. 어느 주가 주 성축해 존귀하신 주 예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빛 가득하네. 그 어린 양 이 땅에 오사 주의 영광 나타났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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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린 양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이 땅 위에
임마누엘 고백할게요. 임마누엘 우리 이 시간 마음속으로 춤을 추며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마음속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박수는 쳐도 되죠.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만은 수련회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이렇게 찬양할게요.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 안에서 기뻐해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더 기쁘게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그 힘 주시리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풀어내고 오로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나와 오로지 얼굴만 바라보고 우리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그 속에 생활하면서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여러 가지 잘못 제약된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용서함 받으며 오직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채히 먹고 우리의 영이 샘솟듯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 속에 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힘있는 예수의 젊은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이라도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저희와 같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환영과 또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솔로와 커플의 차이점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이 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커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버이의 사랑도 사랑이고 또 형제 간에 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사랑하는 것도 다 사랑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정말이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말라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야말로 진짜 고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겐 낭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사랑을 만나세요. 한 번 더. 시작. 진짜 사랑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진짜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아멘.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자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해방의 날입니다. 이때가 가까워지면 저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은 순례길을 따라서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걸어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을 지고 예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때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고 마치 양처럼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이 설명 뒤에 뜻밖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3절에 보니까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한 잔치가 열렸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만약 시몬이 지금 나병 환자였다면 잔치를 열 수 없었겠죠. 아마도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받았고 또 그것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사람들과 함께 마을 잔치를 열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소란은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이었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이 소란이 어떤 소란이었는가 하면 먼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주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순전한 나드가 무엇이냐 하면 인도 산지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었던 자타만시, 이 자타만시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한 아주 당시에는 값비싼 그런 고급 향유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서 들어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로 인해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때 갑자기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깨진 항아리에서 나왔던 그 향유의 냄새가 아마도 온 방에 진동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때 그 여인이 그 깨진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여인이 어떤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눈이 동그래지고 또 난리가 났는데 이 예수님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좋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방 안 가득히 그 향유의 향기가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콧잔에 아름다운 향내가 났던 것처럼 이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떤 모습에 그렇게 감동받으신 걸까요? 혹시라도 이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좋아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이 향유를 조금도 아니고 전부를 깨뜨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쏘아 부은 그 지극정성한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성경은 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때 오늘 일어났던 이 잔치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야기가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반드시 들려지길 원하시는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인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인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인은
지금 이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린 이유를 우리가 무엇인지 알기 이전에 그녀가 어떤 목적의 이유로든 이 향유를 깨뜨리기까지는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것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분위기를 깨는 일인가요? 만약 식사라도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향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또 생각할 만한 그런 행동을 여인 스스로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멘. 화를 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쩌자고 지금 이 잔치집에서 이것을 깨뜨린 거야?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허비하고 있어?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낙심시키는 말이 이어집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주지. 저걸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상황으로 보면 아주 험한 말로 나무라고 또 핀잔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핀잔을 누가 줬냐는 것입니까? 누가 줬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핀잔과 이 비난의 소리는 바로 여인을 제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드린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핀잔과 비난을 받을지라도 저 제자들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인을 핀잔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 귀한 향유를 한 번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면 며칠의 품삯인가요? 무려 300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치 성인의 1년 연봉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1년 연봉을 지금 한 방에 그 방 안으로 쏟아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론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누군가 만약 먼저 이 여인의 어깨를 다독여주고 또 그의 행동을 이해했었더라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덜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사람들이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여인에게 더 큰 서운함이 몰려왔던 것은 알만한 사람, 즉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계산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혹 상대방의 마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만을 보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않고 조건만 본다면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나에 보여지는 그 행동이 아닌 그 마음을 알아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또 책망을 받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조차도 비난을 받고 이해받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이 여인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지탄하고 있는 그때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인은 사람들의 평가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6절을 통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핀잔과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신 그 예수님의 평가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싶었던 여인은 그것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계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 앞에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이 청년의 때에도 세상의 평가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평가에 여러분의 인생이 집중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여인의 시선에서 또 그 여인의 행동으로 우리가 중점을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향유를 들었을 때 깨뜨려 떨어뜨린 이 순간은 아주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자신의 행동을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여인이 조금만 지체를 했었더라면 이 행동은 의미 없는 일이 될 뻔했습니다. 아마 이틀이 지나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인은 오늘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자신에게 이러한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인의 행동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것은 마치 이 여인의 행동이 왜 아름다운지 아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들과 무한정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이 여러 사건들 속에는 이렇게 신실하게 반응했던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갓난아기로 오셨을 때, 그리고 어디 누울 곳이 없었을 때 그 작은 마구간을 내어준 한 마구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면 속에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내가 이 나귀를 빌려주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이름 모를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갔을 그때조차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목하지는 않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했던 이름 모를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 곧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죠? 가면 갈수록 시대의 흐름은 빨라지고 또 세상의 요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공부하랴, 스펙 쌓으랴, 취업 준비하랴, 직장 생활하랴, 얼마나 바쁩니까? 또 쉴 때는 어떻습니까? 연애하랴, 취미 생활하랴, 여행 가랴. 우리는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 지금은 내가 바쁘지만 이것만 마치고 나면, 이 일만 지나고 나면 주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정말 나중에 성공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만을 섬길게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이해하고 기다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자리가 아닌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자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처럼 흘러갈 것 같지만 막상 살다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고 어려움과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먼 미래가 된다 한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될 거란 보장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에게는 혹여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이, 그 자리가 너무 힘들고 버겁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고요, 헌신할 때가 있고요, 또 내가 드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베풀어야 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중이 아닌 바로 이 청년의 때가 바로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이제 2022년 봉사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은 무엇이었냐? 바로 반응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있죠. 힘을 다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즉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나요?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팔 궁리를 하고 있던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할 수 있었나요?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제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그 일을 이 여인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 이전부터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직접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가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자신들의 수고를 잊지 말고 꼭 좀 챙겨달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일은 내가 다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일, 그것 하나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묻어지면 그 시신 위에 향유를 떨어뜨리는 그 당시의 풍습대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집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여인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완성되는 멋진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일이, 이 여인이 했던 일이 너무나 기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고 비난받고 핀잔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 일은 온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반응은 곧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 나라와 세계가 떠들썩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처럼 아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반응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낙망하거나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탁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림으로 내가 의지하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사랑하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예수님은 더 많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언가를 깨뜨릴 수 있는 것보다 예수님 자신을 깨뜨려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고 또 반응해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살리기 위해서 반응하신 그 구원의 역사만큼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혼탁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 가운데 펼치는 그런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할 텐데요. 무엇보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 외의 것을 주인 삼지는 않았는가 라는 그런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되짚어보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내가 섬기며 또 살아가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아낌없는 사랑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고 있던 것, 사람과 환경을 주목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오늘 나의 처지와 형편을 주목했다면 이 시간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주목했던 모든 것, 하나님 위의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내가 주목하고 있던 것, 주님 이외의 것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5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5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고 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며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자일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